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낍시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 영국 중에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는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입니다. 이 주인공은 수재였습니다.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늘 항상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준비한 논문만 통과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단지 15분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아서 그는 망연자실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때 한 통의 전보가 옵니다. 이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죽음을 10분 앞둔 그에게 재산은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을 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주인공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인간의 삶을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 청년의 삶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론가 정신이 팔려서 시간을 사용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돌아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루시우스 세네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1440분의 1%는 15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 영어 단어를 하루에 15분씩 5개만 외우면 한 달에 몇 개를 외웁니까? 150개를 외우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15분씩 10페이지씩의 책을 읽으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완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을 걸으면 약 1800보에서 2000보를 걷게 됩니다. 1800보 생각을 하고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54,000보를 걷게 되는 겁니다.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15분의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갑절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그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게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게을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행여나 그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교육을 하시고 전파를 하시고 어려운 힘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허투루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 30년처럼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도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늘 시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자란 시간 속에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충분한 시간, 3년을 30년처럼 사용하셨던 그 주님의 시간 계획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좀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생일 2번 차려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생일은 한 번입니다. 시간도 일회적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낚싯줄을 2번 다시 똑같은 강물에 던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 환불할 수도 있고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시간은 순간성입니다. 시간은 시와 부와 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적으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화살과 같고 한 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났다 아마 이런 게 다 동감하실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을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에는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50대, 저 50대니까 50km로 가고 우리 90 먹은 우리 문장로님 90km로 지금 가는 겁니다. 세월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이 소던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20대와 70대의 사람을 불러놓고 각자 시계를 보지 않고 1분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대는 거의 정확하게 1분을 맞췄는데 이게 70대에 있는 분들은 1분이 되기 전에 벌써 1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이 몽테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맞죠?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라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할 것이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만일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세월을 아낍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 파이퍼의 책 삶을 허비하지 말라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누구도 마지막에 헛살아서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필요이시오니 내가 삶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균 90을 산다고 했을 때에 90년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잠자는 데 30년, 일하는 데 26년, 밥 먹는 데 6년, 노는 데 7년, 화장하는 데 5년, 전화하는 데 6년,
담배 피우는데 3년, 잠시 쉬는데 2년 반, 사람 기다리는데 3년 반, 신발끈 매는데 반년, 기타 3년. 여러분, 이게 90년인데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내 시간으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이게 구속인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찬영 씨가 썼던 기록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시간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켜서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내게 의미 있는 시간, 거룩한 시간, 카이로의 시간, 이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겨진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이게 사명의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죽습니까? 느보산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내보이는 느보산에서 120살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힘들고 험한 광야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또한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음악가입니다.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던 어느 날입니다. 1905년 한 선교 단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였습니다. 그는 그때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1913년에 의학 박사가 되었고 결국에는 아프리카로 그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감리교 창사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비결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8760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왜 아껴야 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종교 통계 조사 보고를 보면 비종교 인구가 50%를 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신론자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신론자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멀어진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이 미디어 성향을 봐도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참 전도가 힘들어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기독교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창궐합니다. 동성애가 난무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세상의 재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유행과 여러 가지 풍조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1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은 방탕의 첫걸음이며 쾌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이 있는 곳에 반드시 술이 있고 술이 있는 곳에 반드시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들기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을 모두 다 합해도 술이 끼치는 해악에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영,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악을 견제할 수 있고 악을 제압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우리의 방탕한 죄의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 단어로 바꾸어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무디게 되고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7가지의 원칙을 세워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생애가 끝나는 날
틀림없이 두려워하게 될 행동들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히 거부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입니다. 어떤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리라.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리라. 여섯 번째입니다. 타인에게 덕을 주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결단코 입에 담지 않으리라. 마지막 일곱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나의 최선을 다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헌팅턴 헤럴드 프레스 건물 입구에 가면 세 개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구본 위에 사람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동상은 어떤 의미일까? 지구본을 껴안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껴안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계십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예수님처럼 3년의 시간을 30년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우리의 남겨진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이러한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